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의 입술을 열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영국에서는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새로운 종교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축구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축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게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에 몰려들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본래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교파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본래 영국 전역에 교회가 왕성해서 영국 전역에 16,000개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새 16,000개 교회 가운데 9,600개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문 닫을 교회가 1,500개라고 합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조차도 그 큰 예배당에 교인들 10명, 2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축구에 미쳐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스포츠에, 영화에, 오락에, 게임에, 춤에, 노래에 취하여 흥청망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에 국권이 없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독립시켜줄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그런 것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쯤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출세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주된 관심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활개치는 사탄 마귀 귀신을 소멸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뵌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환난과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시험과 환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세요.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은 살인자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남의 목숨을 끊어놓고도 살인자가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봤습니까? 간음하고 음행한 자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봤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도 뻔뻔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술, 담배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술도 담배도 끊어지는 것이에요. 노름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손모가지를 잘라도 도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노름하고 도박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들, 주지육림 속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악독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살인하는 죄입니까?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간음하는 죄보다 가장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 믿는 큰 죄를 지었구나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 못합니다. 도망 다니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기도하는 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거는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불륜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도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죄진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놈들아 왜 나를 감옥에 가두었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알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마귀가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동안에 화목하게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싸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행복한 가정이 갑자기 도쪽나고 깨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던 교회가 갑자기 분란이 생깁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지막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 보혈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이고, 귀신님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그거 무당이 나는 짓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신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사탄 마귀 귀신 앞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운동 많이 하고 덩치 큰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를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무서워하는 자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좀 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자꾸 다투고 싸우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 마귀 귀신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요 괜히 불안해요. 이유도 없이 걱정이 생기고요, 한숨이 나오고요, 괜히 잠을 못 자고 괜히 미워. 저놈 새끼가 미워 죽겠네. 이제는 남편도 믿고 자식들도 다 미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명령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망과 죽음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망과 죽음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떨어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병드는 게,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8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지멋대로 삽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 줄을 분별할 줄 몰라. 지금은 누가 봐도 말세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등록한 세 가족이 며칠 전에 목양실에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 요즘 세상 말세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이 세상이 말세래. 여러분, 세상 말세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 심판과 종말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될 때 빨리 믿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지금은 예수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하등 이상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9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돼. 8.15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그 못된 천황이 방송으로 일본이 항복한 걸 알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건 없이 항복합니다. 우리는 항복한 줄도 몰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도 몰랐어요. 왜? 그때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몇몇 사람만 알았어요. 해방된 걸 알았어요. 일본이 패전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먼저 안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야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알려줘야 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몰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마지막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꾸미지 말고 척하지 말고 진짜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조금 더, 대답이 조금 더 80점밖에 안 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난 그래도 못 믿겠시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난 또 손 드는 줄 알았더니 머리 긁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 지옥 가면 되지. 뭘 교회를 다녀. 에?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백동조 목사님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죄송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한번 갔어도 내가 잘못 왔네.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천국이 결정되고 지옥이 결정되면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대통령 사면도 안 돼, 거기는.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건 실제 이야기예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고 하나는 부자예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병들었어요. 집도 절도 없습니다. 부자의 대문간에 앉아가지고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 거지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잠깐 살다가 죽었는데 다행히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대요. 결론을 보면 아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거지로 천덕꾸러기로 살았지만 죽고 나니까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먹었어요.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부자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는데 살았을 때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죽음의 사자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서 가자 이놈아 끌고 가는 거예요. 못 간다, 안 간다, 아직은 못 간다, 준비가 안 됐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거역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눈을 까디짓고 죽어요. 왜? 안 끌려가려고 발악을 하다가 귀신이 끌고 가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면서 숨이 끊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지 않거든. 잠자듯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잘 있거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죽고 싶거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지옥 가는 많은 사람들 건져내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걸
교회 부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해도 교회 부흥이 안 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요새 사람들 천국 지옥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에이, 오늘 교회인 왔네. 교회 와서 좀 재미있는 얘기, 편안한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뭐 목사가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뭐 지옥 간다고, 영원히 지옥 간다. 에이, 다음부터 교회 오나 봐라. 이 사람들 그래요. 요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 부흥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될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5대양 6대주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러니까 괜히 부자한테 가서 뭐 괜히 싫은 소리 할 필요 있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학생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초등학생이잖아. 유치원생인데, 뭐 어린 애들한테 뭐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지금 한창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공부하느라 바쁜데 대학 가야지, 대학. 아직 뭐 교회 댕기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저 애기 엄마는 지금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괜히 뭐 교회까지 오라고 신경 쓸 필요 있어? 여러분, 그게 착각이요, 착각.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대구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보았어요. 누군들 그렇게 갑자기 세상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준비는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돼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어디든 가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돼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야 됩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잘 불러.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부름받아 낯선이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찬송은 잘 불러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마음은 이래. 아골골짝 빈들에는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셨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마음이 조급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복음 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말쟁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도하라고 주신 도구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시간, 모든 것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얌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성경만 읽고 마음은 그래.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난 안 간대. 제가요, 오래전에 교육전사님 한번 중매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교회 믿음 좋은 자매를 중매했는데, 교육전사한테. 그 자매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이리 좀 와요. 내 딸을 뭘로 보고 전도사 사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취소해요. 안 돼요. 못해요. 이야, 참, 내 딸은 목회자 사모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왜?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 나는 그 엄마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김 집사야, 너는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런 거 묻지 않을 거예요. 이 집사야,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왔느냐? 아무개야, 너 때문에 구원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께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은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너무 흥청망청 시간 보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데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인 걸 알았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써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